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 시대 모든 교회 또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지요. 에서 보두 사빌라 일곱 교회가 가진 각각의 특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지만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핏값이 무색할 정도로 본질에 어긋나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고치시고 바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죠. 일곱 교회 중에서 서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나머지 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 두아디라 교회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지만 책망할 것은 또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잘한 것은 더 잘하도록 격려하시고 잘못한 것은 고치게 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올바른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시면 주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불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은 틀림이 없고 주님의 걸음은 막을 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왜 겸손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해야 될까요? 말씀을 겸손히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할수록 우리의 눈과 걸음도 그런 능력과 확신으로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 무엇보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과 기준, 상황을 해석하는 차원이 달라지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믿음의 행보에 거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을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5가지를 말씀하죠.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사실 이 5가지 신앙의 덕목은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아름다운 그런 덕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가지 덕목을 다 나타내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는 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지만 5가지 모습을 다 드러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죠. 어느 교회는 선교는 참 잘하는데 사랑이 없고요. 반대로 성도들은 다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데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각 개인으로 보아도 그렇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에게 부족한 신앙의 덕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9절에서 특별히 우리 눈에 띄는 말씀이 있어요. 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그런 신앙의 덕목을 잘 갖추었는데 더 나아가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려가지고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와는 아주 대조되는 그런 평가죠. 간혹 믿음 생활을 용두사미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좋은데 나중에 엉망인 것이죠. 올바른 성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열정이 넘치고 더 성실해지는 성도입니다. 처음도 좋아야 하지만 끝이 더 좋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겠느냐, 어떤 교회를 축복하시고 어떤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중에 나에게 용두사미와 같은 신앙생활은 없는가? 내 신앙생활이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소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학교 교육 끝나고 같이 참석하신 어느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세요.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연세에도 학교 앞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전도 방법을 연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 막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다가 나중에 다 은퇴 가까이 되면 또 젊었을 때는 활력 있게 목회하다가 나중에 다 이렇게 목회를 마칠 때쯤 되면 다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되고 열정이 식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말씀 나누면서 어떻게 이렇게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고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렇게 구령에 대한 열정이 젊은이 이상으로 이렇게 막 마음속에 충만할까?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더 그렇게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도 넘치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갈망 또 갈증도 점점 더 차고 넘치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저께 그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제가 이렇게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깨닫는 게 그거래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말씀 선포하고 말씀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에게 칭찬 들을 만큼 고른 덕목을 갖추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던 두아디라 교회였지만 책망 들을 일이 또 생기죠.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두아디라 지역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좀 살펴봐야지 되는데, 두아디라는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지만 각 이 업종들은 조합원들로 구성된 길드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조직들은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생활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려면 누구든 필수적으로 이렇게 조직의 회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곳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각 조합들은 신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의 후원 조직으로 갯돈의 일부를 신전에다가 이렇게 바쳤고, 또 갯날이 되면 신전에 모여서 제사하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면서 그 제사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 마무리로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지금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악한 일들을 한 거죠. 그런데 당시 두아디라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떤 조합에 가입해야만 됐고요. 그러면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참 풀기 어려운 큰 난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자니 조합에 가입해서 죄를 지어야지 되고, 또 죄를 짓지 아니하자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많은 성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성도들이 주일 성수나 음주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인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이럴 때 사람들은 어때요? 좋은 방법이 뭐가 없을까? 무슨 수가 없을까? 신앙도 지키면서 장사도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런 어떤 연구를 하고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찾게 되죠. 그럴 때 해결사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이 교회를 다 어지럽힌 거짓 선지자였다는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이세벨은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죠. 시돈 왕의 딸로서 아합 왕에게 시집 와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 숭배를 크게 퍼뜨린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퍼뜨리며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이르게 한 그 사악한 여자의 대명사예요. 두아디라에 있던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도 이처럼 성도들을 꾀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 이세벨은 영지주의에 속하는 이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란 영혼과 물질 이원론을 주장하는 당시 소아시아 일대와 지중해 연안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그런 사상이었거든요. 크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육체가 악하다. 그래서 금욕하고 절제하는 고행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육체는 원래 악하니까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래서 몸은 함부로 걸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세벨은 아마도 두 번째에 속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너희들 영혼만 깨끗하면 되니까 몸은 함부로 해도 괜찮아.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렇게. 그런데 이런 이세벨의 가르침에 두아디라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다 미혹된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지. 구원이란 영혼의 문제인데 뭐 육체가 좀 더러워진다고 해서 구원에서 우리가 소외되겠나?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잘못된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렇게 비단 구원파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삶을 합리화시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두아디라 교인들과 동일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두아디라 교인들과 같은 그 시험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거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 내주면 둘을 내주게 되고요, 둘 내주면 넷 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타협하게 된다는 생각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잘 깨닫고, 그래서 이 시대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 차례 이 이세벨에게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계속되는 미혹에 두아디라 교인들이 하나둘씩 계속해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강하게 또 책망하세요. 22절부터 24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서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곳은 없노라. 침상에 다 던진다는 말씀하세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다 죽이리니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갚아줄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돼요. 작은 것 하나에서 타협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므로 이 새벽에 깨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도 주님은 소망의 말씀도 더불어 주시죠. 25절부터 29절 말씀 보세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어떤 강력한 경고의 말씀의 이면에 주님께서는 굳게 잡으라. 믿음을 굳게 잡으라. 그런 중에도 굳게 잡으면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주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책망은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그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나의 온전한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 순간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